시간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그 대화가 들어있는 본문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너무 유명한 이야기지만 우리 꼬마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가장 악한 도시로 악명이 높은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찢어질 때가 있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근데 그때 롯이 선택했던 곳이 바로 소돔 땅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쪽은 아니었는데 이제 계속해서 보니까 마치 애굽과도 같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비옥하게 느껴졌다, 풍성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땅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그때부터 작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18장 1절부터 이제 배경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새 천사가 나타나죠. 그런데 굳이 따지면 그 새 천사 중에 한 명은 하나님, 그리고 두 명은 천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을 보고 아주 극진한 환대를 했죠. 그게 하나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마도 그 당시의 예법에 따라서 극진한 환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는 부족 사회였어요. 씨족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목적, 어떤 의도로 접근했는지를 잘 몰라요. 나를 해하려는지, 나와 화친하려 하는지.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명예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손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얼마나 명예롭냐라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천사를 맞이했는데, 이 본문만 봐서는 언제쯤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알아봤는지 잘 몰라요.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 땅의 그 원성이 나에게 들려서 내가 정말 그 땅이 어떤지 한번 보러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전개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이 창세기 18장 16절 바로 위에 소제목이 써 있거든요. 그 소제목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하여 빌다, 혹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미얀마 땅을 위해 중보기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적어도 우리의 기도 제목에 미얀마라는 이름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16절 이후에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아브라함의 대사에는 소돔이라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소돔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간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등장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내용의 요지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 내가 아는데 지금 의인과 악인을 같이 벌하려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앞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죠.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내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 개역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들으니까 정의와 공의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마치 하나님이 하시려 한다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 버리시렵니까? 여기서 좀 더 분명해지죠. 아브라함의 관심은 의인에게 있었지 소돔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4절 또 읽어드릴게요.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5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여기서 이제 5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고 혹은 어쨌든 인구 밀도가 높은 이 한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소돔 땅이라는 도시가 어떤 규모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소돔 땅은 원래 몇 명 정도가 살고 있었을까요? 소돔 땅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한 100명 정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로 많지 않죠. 100명 중에 50명이면 거의 절반이나 되는 숫자예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50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5절,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쭙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죠.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다음엔 몇 명이에요? 주여 하면서 5명 모자란 숫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3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 본문을 읽고 나면 주일학교든지 신대원이든지 이상하게 이 본문의 질문을 몇 번 물어봤냐라든지 그 보기에다가 물어보지 않은 횟수는 뭐 이러면서 이제 35명, 뭐 25명 이렇게 막 넣기도 하고 하는데 전혀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가 궁금했다고요?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게 부당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정말 과연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10명까지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성에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물론 여기에서 10이라는 숫자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가족 구성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공동체를 이루는 최소한의 단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물어보고 여쭈어보고 그치고선 하나님도 가시고 자기도 자기의 곳으로 갔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떤 응답? 아,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갔죠. 그럼 제가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소돔 땅에 의인이
9명밖에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키셨을까요? 조금 애매한 질문이니까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만약 의인이 8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셨을까요? 만약 의인이 5명밖에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질문처럼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건져주시고 악인은 심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의인은 유일하게 롯과 그의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요,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두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멸망시키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자들의 방탕한 행동 때문에 괴로움을 겪던 의로운 사람 롯은 구하여 내셨습니다.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3장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이 말 때문에 굉장히 롯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갔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롯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옹호하면서 기도했다면 롯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했을 것 같은데 롯에 대한 이야기도 없죠. 그저 하나님의 성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하시는 일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던진 질문이 바로 오늘 이 질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의인은 어떻게든 건져내셨어요. 악인은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살 수 있었던 거고, 나머지 소돔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다 불과 유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틀 전에는 아까도 잠시 기도드렸지만 세월호 참사 7주기였던 날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정부가 촛불로 인해서 일으켜진 정부이고, 그래서 정말 모든 그 성역 없는 조사를 당부했다,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해결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의문으로 남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면 지금도 그게 7년이든 14년이든 20년이든 변함없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계속해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해자라고 여겨졌던 사람들 그냥 그대로 그런 대로 살고 있어요. 아직도 원한이 있는 사람들, 아직 위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미얀마에 있는 그 사건들, 여러분 민주화 운동 여러분 보시면서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든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그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런 질문 여러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그렇다면 그 배가 침몰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으로 건져주셔서 다 살려주시면 안 됐던 것일까? 그래서 그 당시에 2014년 당시에 굉장히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적지 않았죠. 그 부모님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 앞에서 진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인가? 진짜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인이 정말 창궐하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악한 일을 행해야 더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의롭게 살고자 했는데 그 의롭게 살고자 한 것이 도리어 나에게 손해가 되고, 그리고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욥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고,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 하박국서를 찾아보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대답을 얻고 그 대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크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사실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갔다고요? 과연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비슷하게 우리 주중에 시편 말씀 묵상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계속해서 게시글로 올리고 있는데 시편 73편을 보면은 전체가 또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창궐한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그때 이 시를 지었던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보니까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도대체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신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여러분께 나눠드렸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라는 시인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시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소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성소의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만나고 기어이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구나. 마침내 악인은 멸망을 당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러한 눈앞에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눈에 이해가 안 가는 현실들을 봤을 때 무엇에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살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때에 그분의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이 사랑장의 끝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울은 지금의 뚜렷하고 선명한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 바울 사도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고 그 거울은 지금처럼 아주 세련되게 제조된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울은 매우 흐릿하게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거울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흐릿하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훈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착한 사람들 일단 빼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라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하도 억울하고 하도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명백하게 주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아까 의와 공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의와 공도라는 단어는 미슈파트와 ጼ다카라는 어떤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뭐 비슷해요. 뭐 어떨 땐 정이고 어떨 땐 공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의는 이제 저스티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의 권한으로서 이 정의가 사용이 됩니다. 법률적 용어인 거죠. 그리고 공의라고 한다면 이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를 행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실천하는 것은 제가 언젠가도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같이 잘 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합치면 그냥 의라고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저놈 지금 죽어야 마땅한데, 저놈 지금 번개 맞아야 마땅한데, 저놈 교통사고라도 나서 바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이 맞다고 고집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일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시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억울함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5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45명, 40명 이것은 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돔 땅을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던졌던 궁극적인 질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이에 매우 정확한 답을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실제로 의인은 건져내시고 악인은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정말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더 정확한 심판대에서 정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위로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다면 또다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이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그리스도인은 힘이 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어난 일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자꾸만 세상의 시선을 쏟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므로써 회복을 얻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